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 28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온 발걸음,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 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부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족 식구들, 교회, 또 이 사회, 이 나라,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위해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처음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참 신기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젊은 그런 여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의 손을 잡고 야, 니네 할머니 찾으러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 니네 할머니 저 기계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살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이 낮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건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만남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만남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죄악된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만남과 삶의 모습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주는 영원하신 분이 되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과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거, 부정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슬픈 부분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근데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비웃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의 질은 아주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삶의 최대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아주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르, 좌절, 불안, 염려, 초조, 공포, 눈물, 한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어요. 근데 언제나 좋은 쪽으로 변화된 그러한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혔다는 이러한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간의 현실인 거죠.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무슨 배, 자동차, 사람들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닫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심양에 갔을 때 이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한족의 어느 자매였어요. 젊은 자매였는데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왜 신학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사스 때 기숙사에,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봉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방역을 하고 무슨 소독약 이라는 것들이 뿌리는데 운동장 할 것 없이 막 창문에 막 뿌려대고 막 그러는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나가면, 무사히 나가면 이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그 자매의 간증을 그 자리에서 들으니까 그 자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요즘 보면 뭐 후베이 성에 있었던 사람들, 대구에 있었던 사람들, 또 한국 교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모국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충분히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다락 안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 아니죠.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이러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선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다시 사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20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평강의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그 모습이 기쁨으로 가득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도마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의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들은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며 온갖 수식어를 사용해서 의심 많은 도마, 또 회의론자 도마, 불신주의자 도마, 현대인의 표상 도마, 실증주의자 도마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마가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지난번과 똑같이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도마도 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마를 향하여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숨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평강을 주었고 그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격리 상태에 빠지고 학교에도 못 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가? 왜 내가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핀잔을 주거나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과거에 가졌던 열심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변했습니다. 시리에 차 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믿음을 잃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어요.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데 좋은 쪽으로, 언제나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또 가정, 가족 식구들 모든 생업,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활절을 기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회복됐어요. 도마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많은 여성들, 또 소망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소망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야,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높이 서로 달랐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은 있었어요. 저는 어떤 시를 암송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의 말씀들은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언제나 제 가슴 한편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을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참 쉬운 시죠. 너무나 쉬운 시. 술 아편,
우리가 중독의 대명사하면 술 아편 아닙니까?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어떤 담배도 중독될 수 있고요, 게임도 중독될 수 있고, 어떤 성적인 거나 어떤 도박이나 무의미한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독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도마는 어떤 지적인 면이나 사실적인 어떤 생활 패턴 속에서 지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실적인 거, 지적인 거, 다시 말해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은 사실과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허무한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적인 측면이 강조된 믿음이 거의 다 무너졌을 때쯤 되었는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어떤 잘못된 것에 중독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도마도 그런 어떤 실증적인 것만을 찾고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 만져봐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외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도마는 변했어요. 신앙이 회복됐어요. 예나 지금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어때? 조금 자라다가 많은 경우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떠밀려서 시험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산산조각되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낱 실오라기 같은 그런 소망의 닷줄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큰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믿고 따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닭이 울 때까지 부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형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첫 번째 제자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추락하고 말았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의 주님을 사실은 만났었을 때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성경에 보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나와요. 다른 6명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어요. 날이 셀 때쯤 되어서 다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셨을 때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옛날 그 이름, 제자라고 칭함받기 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면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줘요. 회복시켜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회복됐고 베드로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크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처럼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업과 모든 하는 일 속에 이 땅 위에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죄악 세력을 이기는 축복,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축복,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독교의 아주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믿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증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도마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그 축복,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서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주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시 사신 주님 만나면 죄악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제자들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내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생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생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라도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모든 생업 위에 오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주님의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역 속에,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위에 오시옵소서. 지구촌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